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을 낭비한 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68년에 앙리 샤르르라는 그 프랑스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일대기를 소설로 써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그 유명한 빠삐옹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자신의 조국인, 그 저자의 조국인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1968년도 그 당시에 150만 부가 팔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스티브 맥퀸 그리고 더스트 호프만 같은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서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그 포주를 죽였다라는 그 누명, 살인 누명을 쓰고 빠삐용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해서 무려 8번이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8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다 실패해서 탈출할 때마다, 그리고 다시 잡혀올 때마다 그 형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8번째 탈출해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무인도 섬입니다. 그것은 일명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디아블이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간 수도 없습니다. 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그 상어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고 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도저히 헤엄을 쳐가지고는 그걸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인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빠삐용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생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면서 9번째 탈출을 시도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성공해야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9번째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무려 13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명과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빠삐용은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죽였다고 해서 무려 10년이 넘게 자신을 감옥에 갇혀놓은 이 세상이 미웠습니다. 얼마나 오난이 있었겠어요. 그런 독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계속 오난을 삭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독방에서 잠결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가 사막길을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가게 돼요. 영화를 보시면 양복을 입고 걸어가게 돼요. 근데 자기 앞에 사막 저쪽 편에서 무려 12명의 배시몬이 탁 검은색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배시몬 정중앙에 빨간 벗간 옷을 입은 재판관이 우뚝 서가지고 빠삐용을 보자마자 외칩니다. You know the charge. 너는 너 죄가 무엇인지 알지?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빠삐용이 잘됐다 생각하고는 I'm innocent. 나는 죄가 없어요. 왜 나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의 말은 일면 사실이지. 하지만 너의 진짜 죄가 너가 무엇인지 아느냐? 빠삐용이 그럽니다. 아니, 내가 또 다른 죄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재판관이 하는 소리가, 너의 진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너는 짓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너의 가장 큰 죄란 말이다. I accuse you of
waste of life.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긴장했나? I accuse you of a waste of life. 인생을 낭비한 그 죄야말로 너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소프만이 스티브 맥킨이 탁 돌아서면서 그렇게 합니다. guilty. 내 유죄를 인정하겠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재판관이 외칩니다. The penalty of death is death. 너의 그 인생을 낭비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그러자 스티브 맥킨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I'm guilty. 그렇죠? 나는 내 유죄를 인정합니다라고 돌아서는 순간에 꿈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빠삐용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어떤 한정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는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의 마음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원망하고 비교하고 참견하고 억울해하고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빠삐용에 있어서 항상 따라다녔던 단어가 그 감옥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빠삐용은 항상 감옥과 이제 연관이 되는데 사실 빠삐용은 감옥에서 13년을 살았죠. 하여튼 그 감옥은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입니다. 빌딩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을 이야기하죠. 하여튼 거기서 더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감옥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면의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의 감옥, 사상의 감옥, 욕심의 감옥, 편견의 감옥, 이데올로지의 감옥, 학문의 감옥, 편견과 사상의 감옥, 그리고 수많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자유롭고도 빛나는 인생, 마음은 기쁘고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사상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항상 얼굴이 어둡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원한과 불만 덩어리로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밝은 햇볕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빠삐용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그 교단에서요 항상 목사님들을 위해서 건강 체크를 하러 갑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매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오늘은 계단을 몇 올랐습니까? 15분 일하고 3분을 쉬었습니까? 막 계속 묻는 게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야 돼 매일. 근데 이제 그 체크 하나 중에 뭐냐면은 스마일 표시가 6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완전 활짝 웃는 것이고 하나는 조금 웃는 것이고 하나는 약간 찡그리는 것이고 뭐 하나는 굉장히 찡그리는 것이고 그 6개 중에서 당신의 무드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기쁘게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몇 달 동안 계속 누르다 보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나는 스마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스마일이 아니에요. 한 중간 정도에 항상 눌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요즘 좀 마음이 괴로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항상 스마일이 많았었는데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보다도 어떤 감옥에 갇혀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해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좀 빠삐용과 같은 그런 원망의 인생, 그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이 아니라 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즉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승현 집사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를 하는 것. 할렐루야. 일꾼 하나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요, 성경의 답변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대강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지상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은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을 전파하라. 세계 선교의 명령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와 사상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다 드려라. 이 세상을 문화적으로 정복해라는 문화 명령입니다. 이 대강 보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크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만이 그것이 기초가 돼야만이 그 기초 위에서 지상 계명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지상 명령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문화 명령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mature Christian,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올라섰을 때 성숙했는지 아니면 미숙한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 많은 사람은 그 기준을 이 담임 목사한테도요. 그것이 맛이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그 기준을 둬요. 장로님이 전도하니까 난 이 정도 하면 되지.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기준에 아직 이루고 있는지 이루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체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full and complete standard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스탠다드,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성을 가지게 되시면서 우리에게 인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중에서 가장 닮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말하는 캐노시스, 비움이라는 영성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 좀 긴데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좀 기니까 빌립보서 2장 찾아보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너무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격을 가지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인격은 캐노시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비웠다라는 것은 reputation, 명성이라든지 privilege, 어떤 특권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고,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위선된 겸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은 입으로 고백한다 해서 그냥 대중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겸손한 게 아니죠. 오늘날 많은 겸손한 사람들이 나중에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은 에티켓을 차린다, 에티켓을 지킨다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비어 있어야 그 다음에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낮아질 수 있었어요.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서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빈 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배가 가득 채워졌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담았던 그 항아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항아리가 비워졌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 속에다가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채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음성은 내 빈 창고에 내가 채우는지 채우지 않는지 너희가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11조를 정확히 들어라.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빈 창고 위에 내가 붙는지 붙지 않는지 너희가 보라. 그런 말씀이었죠. 비워야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상인 것입니다.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빈 그릇은 무한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꽉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제가 현재 이 상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끝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성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나는 변화가 될 것이고 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비어져 있는 구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가 동시에 비워있는 그릇일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종교의 전통에 보면은요, 유로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회죠. 동방 종교회는 우리 서방 기독교와 틀을 달리하는데 그 동방 종교를 이끌고 있는 큰 두 개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로집이라는 영성입니다. 즉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성스러운 바보입니다. 바보 영성입니다. 성스러운 바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같이 읽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했을 건데 그게 바로 유로집의 정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대형 교회였고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조그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큰 대형 교회였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미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너희 스스로가 주장하는구나.
그래,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고 다 지혜로운 자들이고 다 강한 자들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용서하는 그 차원의 신앙, 유로지비의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정신, 바로 그것이 유로지비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시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그것이 너무도 깊고 너무도 넓어서 내가 스스로 유로지비가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정신이 동방종교를 이끌어오는 가장 기본적인 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동방종교의 독점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정신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비우는 것, 캐노시스, 우리를 비우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캐노시스의 바탕을 둬가지고 유로지비의 삶을 사는 것, 즉 성스러운 바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로지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로지비의 이 정신은 원래 러시아 수도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실화라고 그래요.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날씨가 춥고 또 가뭄까지 오래 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도사 한 분이 그 나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다시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무려 3년간을 계속해서 아침만 되면 거기 가서 명령 기도를 한 거예요. 나무가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살아나야 이야기가 되지. 사과나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죽었던 사과나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 같지 않으면, 이렇게 우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결같지 않으면 결코 어떤 우리는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신앙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나무를 향하여서 3년 동안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면서 부활 예수의 이름으로 3년 동안 계속 명령하여서 끈질기게 한결같이 우직하게 바보처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맛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서방 기독교의 전통은 이제 기독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전부 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서방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서방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틀로 해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 틀 위에 성경 내용을 집어넣은 신학, 교리, 역사, 그런 조직,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일사불란한 형태의 그런 교회 형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동방 종교는 느슨합니다. 교리도 없고 신학교도 없습니다. 신학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뭐가 있냐면은 인격과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36명의 성자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36명의 바보 성자, 유로지비의 삶을 살았던 바보 성자 36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36명이 보여주셨던 그들의 인격,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들의 실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옳을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전통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옳은 것입니다. 항상 모르면 둘 다 옳다고 말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볼 때 둘 다 옳은 거예요. 성경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는 러시아에 다 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사탄이 총공격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죽고 난 36년 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0월 혁명이죠. 2월 혁명 다음에 일어난 10월 혁명. 그 10월 혁명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공산당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소련이 탄생하면서 기독교를 극도로 탄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총공격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의 모범은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영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의 기본은 바보스러운 성자로 살아가는, 성스러운 바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유로지비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케노시스와 유로지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 또 성스러운 바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유로지비, 두 개 다 좋은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와 또 성스러운 바보로 살아가는 유로지비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갔던 사람은 노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석가모니입니다. 그들 이상으로 자기를 비운 사람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에. 보세요, 얼마나 노자의 책을 읽어보세요. 장자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석가모니의 책을 읽어보세요. 다 비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비웠으면 채워야 하는데 그 채움이 없었던 것이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비운 가슴에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고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말씀하시고 소명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말합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른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콜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은 미션입니다. 콜링 받은 자가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어떤 업적, 어떤 목표, 그것이 바로 미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우는 것으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으로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우고 바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했을 때,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떠오르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나이 500세 때 셈, 야벳, 함, 이 세 아들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가 좀 넘어서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노아에게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한 500세에서 600세 사이 근 100년에 걸쳐 가지고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라는 것이. 지금 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부터 비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도 안 내리는데 물도 없는데 웬 배야?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한 거야. 야, 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도대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아무 의미 없는 일, 배를 왜 짓고 있냐, 그것을.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노아가 인생을 낭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낭비에 대한 페널티, 제가는 뭐였습니까? The penalty of that is death.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낭비하면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신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아가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소명과 사명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콜링하신 거예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서 그는 100년을 견뎌냈습니다. 꿋꿋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심판을 대비해라, 회개하라 라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불렀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마음속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조롱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다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다 속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오늘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을 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에게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은, 세상 말씀에 흔들리면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를 비우는 캐노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캐노시스에 기반해서 유로지비의 삶, 즉 바보 같은, 성스러운 바보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비우고 성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거 불충분하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나에게 부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는 공동체를 위한 소명과 사명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들은 처음에는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너 혼자 뭐가 이루어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항상 공동체와 연결되어,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 이야기하면 전부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몇 개 딱 멋있게 짓는 것, 뭐 홈레스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각이 제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는 공동체라면은, 교회 공동체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가 필요 없었던 거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왜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받는 소명과 우리의 모든 받는 사명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도 그런 것이고 요셉에게 주셨던 사명도 그런 것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사명이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쭉
했죠. 에베소 5장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세요. 전부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교회를 위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와 함께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갈 겸손한 자세, 낮아짐의 자세, 순종과 조화를 이룰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명을 원하기 전에, 사명을 원하기 전에 그것들을 성취하는 기초가 되는 자신의 인격을 먼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낮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 가운데 함께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가 안 됐는데 어떤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고,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었고,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바로 십자가를 치는 게 아니었죠.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